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읽겠습니다. 처음 시편 시작할 때 한라산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처럼 약 3개월 정도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읽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은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시편입니다. 찬양에 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한 이제 무생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 8절에서 또 이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라 광풍이며 그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피조물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찬양하는 것을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태양, 달, 애굽의 이제 10가지 재앙도 잡다한 애굽 신들의 집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숭배할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게 비록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이제 뭐 절을 한다든지 숭배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그것에 대해서 절을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7. 너희가 용들과 바다의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하나는 짐승이나 이제 유력한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11.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며 12.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4.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허망하여져서 이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가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결과 23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서 허망한 데에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문의 왕들, 고관, 재판관들은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존경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존경한 사람은 그 존경은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주고 감당해주고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외모가 준수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말 잘하는 변호사 같은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숭배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은 빨리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소리를 하신 것입니까?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찬송은 예수님께서 받으십시오. 고백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어떤 유력한 권력자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막 요즘 저기 예쁜 자매에게 잘 보이려고 여신이 강림하셨네. 또 이제 위트 있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야 이거 신의 한 수다. 또 남자들에게 잘생긴 남자들은 아이돌 같네. 이런 소리를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일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12장에서 헤롯이 반짝반짝 빛나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니까 22절 백성들이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부하면서 미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영광을 받는 것을 은근슬쩍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이나 유력자들을 숭배하면 결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의 그 세례 요한이 저기 주의 종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많이 몰려오고 바리새 종교 경찰들이 이제 파견 나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두 번째도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나는 아니라 강경하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다 그에게로 가버린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서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이 또 주의 종에 대한 주의 종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께만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49편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기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시편 2편과 이 7절 9절이 대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 나라에 보수하고 또 민족을 벌한다. 사슬로 결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절, 3절은 찬양하라. 2절, 4절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그 뒤에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말미암으로 되어 있는데 원 뜻은 그 안에 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왕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아웃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범죄한 인간은 아웃이 된 존재가 되어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숨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구약, 오래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데 이거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 백성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이제 그 NIV 성경을 보니까
delight in his people. 백성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딴 데서 기쁨을 찾으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인 내 속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1살, 2살 먹은 어린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또 뭐 갸우뚱하는데 춤을 추는 것 같이 하면은 부모들은 그걸 뭐 엄청나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나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크게 인정받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아, 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기쁨을 딴 데서 안 찾으시고 자기 백성 안에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갓난아이 같을지라도 그런 뭐 어설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또 진심으로 나에게 있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작은 것에 그 진심을 크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있는 오병이어 이 보리떡 같은 게 그걸 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50편은 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50편은 복 있는 사람이 마지막 모습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끝없이 계속해서 찬양하는 존재, 할렐루야! 이런 존재가 그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승리했는데 지금 힘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능하고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힘을 덧입어서 이겼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맨날 새롭게 생기는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승리했냐면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주께서 동행해 주시면 여전히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동행하시는가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또 죄가 있으면 그걸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유한 마음으로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도구로 쓰여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반면 내 힘으로 산다고 할 때 세상을 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안식년에 그 니아카를 이게 가파른길을 밀고 올라가면은 그건 정말로 그 물건 싣고 가면 힘듭니다. 근데 그것처럼 내가
내가 내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된다. 굉장히 예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 같고 내 컨디션이 불안하면 안 될 것 같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컨디션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는 그를 따라가면 그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들어 쓰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때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만 체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낙심할 필요가 없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간다는 게 이 150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이제 전체 시편의 결론이고 5절까지는 찬양하라인데 매 절마다 두 번씩 나오고 아마 이제 앞부분에서 그 제사장이 뭐 찬양하자 그러면 백성들이 뒷부분에서 찬양을 하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돌림 노래로 했던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제 책을 보니까 의미의 저장소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던 장소들이 성도님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형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다가 거기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돌 제단을 쌓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레헴 그러니까 떡집 이 베델이 이제 원래 장소인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제 베트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의미의 저장소는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5장에서도 내 의미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울 때마다 베델로 가서 신앙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의미의 저장소는 시내산, 호렙산 그 불꽃 나무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율법을 40일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의미의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만나 사랑의 관계성이 베드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서신서에서 또 3번, 6번이나 그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의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고향, 믿음의 고향인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의 능하신 손으로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은 출애굽기 구원 사건을 말을 하겠죠. 바로 세계가 세상 질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또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히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이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십자가상에서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 이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주님께서 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반드 블랙이라는 경찰이 18살 흑인을 죽이고 불로 태워버렸는데 이걸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라니까 그 아버지마저 죽이고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하려는데 할 말이 있느냐고 해서 그 아줌마가 세 가지를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이, 반드 블랙이 참석을 해서 장례를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그 에, 이게 그 참 가능하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의 살인자를 도와달라는 자식의 살인자에게 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나는 그에게 나를 줄 사랑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와서 이제 에, 에, 어, 자기는 이제 나이가 있고 이 경찰은 어리기 때문에 자식같이 자신을 좀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반드 블랙을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피고석에 있는 이 반드 블랙을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방청극에서 몇 명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니까 모든 분이 합창을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이제 악한 이 반드 블랙이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과 찬양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오히려 사랑을 하고 사랑의 원자탄으로 마귀를 기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시편 150편은 찬양을 통해서 마귀를 기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분노하고 복수하는 데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용서하고 압도적인 사랑과 찬양으로 마귀를 기절시키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표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5 큰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 결론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46편에서 50편까지가 도입 부분에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150편은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지금껏 약 그 3달 동안 봤지만 시편에는 수많은 별의별 주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삶의 고난, 또 이렇게 감격,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로는 잘 될 일, 때로는 전쟁 중에 또 찬송 중에 여러 정황들 속에서 이제 쓰여진 시편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이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 시편의 주제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